오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하나로 압축하면 그러므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5장 1절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가 뭐냐면 바로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의로움을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내 봇으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 받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신득의가 아니고 이신칭의라고 어제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 그게 어떤 결론을 주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방인들은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둘 다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을 이기고 선행을 할 수 없고 또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하나님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몸을 피하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자,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지 여러분 노란색 쫙 쳐보세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이 그러므로가 앞에 모든 내용을 다 받는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다 받는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새로운 내용이 출발하는데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이신칭의가 되었으니 이제 그 결론이 뭐냐? 예수를 믿어 무엇을 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새로운 파트로 얘기가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 받으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온 집안이 교회 안 다니고 저만 교회 다닐 때 교회 안 다니는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한테 그랬어요. 야, 교회 다니면 뭐가 나오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그러셨어요. 예, 여러분, 교회 나오면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국이 나와요? 예, 제가 그랬죠. 아버지, 교회 가면 밥도 주고요, 국도 주고요, 떡도 주고 과자도 줍니다. 예, 다 줍니다. 아버지, 교회 가시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밥 주고 떡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반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즉 예수 믿어 얻게 되는 것이 뭐냐? 화평이에요. 그런데 이 화평이 사람 간의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대상이 로마 교회 아닙니까? 로마에는 대표적인 화평이 있죠. 평화가 있죠. 그게 뭡니까? 팍스 로마나입니다.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으로 찍어 누르는 평화예요. 누구도 로마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없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평화가 아니죠. 힘에 굴복하는 거죠. 자,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고통과 죽음과 눈물을 희생으로 바치는 그런 평화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예요. 그래서 이 로마식으로 말하면 팍스 크리스티,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평화. 그래서 팍스 로마나하고는 전혀 다른 팍스 크리스티는 왜 어떻게 다른가? 팍스 로마나는 사람들이 맞고 죽고 피 흘리고 참아내서 얻는 평화. 그러니까 로마는 살지만 나머지는 다 죽는 평화예요. 그런데 팍스 크리스티는 그리스도가 죽어요. 그리스도가 자기를 희생하고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줌을 통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평화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오늘날에도 과연 우리가 소망하는 평화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통해서 평화가 온다고 할 때 교회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는 평화, 교회만 유익을 얻고 나머지는 다 손해보는 평화인가?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해서 교회는 피해를 입지만 나머지는 다 유익을 얻는 평화인가? 또 하나, 나를 중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그 평화가 나만 좋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다 피해를 입는 평화인가? 아니면 내가 좀 손해를 봐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유익을 얻는 평화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다 뭘 추구하냐면 팍스 로마나를 추구해요. 나는 손해보기 싫은 거예요. 나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계획을 다 이루고 나는 소망을 다 이루고 나머지 사람들이야 뭐 필요 없어. 남들이야 뭐. 그런데 진짜 평화는 내가 나의 것을 나누어 줌을 통해서 내가 나를 희생해서 모두가 잘 되는 평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로마에 나만 되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고 있던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은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예요. 팍스 크리스티, 내가 손해봐서 모두가 사는 평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새로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른 것입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계획과 야망을 포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평화. 그래서 나는 손해보지만 모두가 다 유익을 얻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큰 은혜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눈빛이 부담스럽고 내 죄가 나를 찌르고 내 연약함이 나를 엎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요, 목록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가 얼마나 죄를 지었냐, 얼마나 여러 가지 죄를 지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죄는 권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죄를 얼마나 지었든 관계없고 내가 죄를 얼마나 적게 많이 뭐 다양하게 지었냐 관계없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기도를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 하소연으로 끝나고 예배를 드려도 이 죄의 권세 아래에서 예배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여러분, 화평이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 이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레네가 뭘 번역한 거냐면 샬롬을 번역한 거예요. 구약의 샬롬. 이 구약의 샬롬이 바로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화가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이 샬롬은 태초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즉 하나님의 권세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죠. 그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샬롬인데 이것을 번역한 헬라어가 바로 에이레네인 것이에요. 그런데 에이레네라고 번역할 때 여기에는 더 뭐가 강조되냐면 이 샬롬이라고 말하는 권세의 플러스에서 에이레네는 화해가 강조됩니다. 화해. 이전에 뭔가 좋지 않았던 관계가 화해되는 것, 회복되는 것, 풀어지는 것을 담은 단어가 바로 에이레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게 두 가지인데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앞으로 여러분 바울 서신 보시면서 계속 만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할 때 은혜가 뭐냐? 바로 오늘 1절의 상반절,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은혜고, 그럼 평강이 뭐냐? 바로 이게 오늘 1절 하반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할 때 평강, 에이레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유익이 뭐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은혜, 이신칭의,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 두 번째 평강,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요, 교회에 오는 유익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밥 주고 떡 주고 국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유익, 훨씬 더 우리가 밥벌이하고 살아가는 내 생업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허기진 인생의 불안함을 채울 수 있는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권세, 그 큰 내가 얻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바로 이 1절에 두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은혜와 평강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는 유익은 또 있어요. 그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또한이죠. 또 하나의 은혜, 우리가 받는 이 상급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 그로 말미암아는 앞에 나오는 평강이죠. 화평이죠. 이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우리가, 팍스 크리스티를 누리는 우리가 또 하나 얻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여러분, 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두려워서 엎드려 떱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은혜가 있는데, 이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무슨 유익을 얻게 되는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자,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얻는 유익이 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권능을 우리는 천국까지 가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요, 여러분, 1절의 화평 동그라미 해보시고, 2절의 은혜 동그라미 해보시고, 또한 2절의 영광. 이 화평과 은혜와 영광, 이 세 가지 단어가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밥보다 귀하고 국보다 귀하고 떡보다 귀한 영광인데, 이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 다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성공도 유한하고 한 번 왔다가 지나가고 말지만 이것들은 지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화평도 은혜도 영광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천국 가서 주님과 만날 때까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우리에게 언제나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깊은 은혜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화평과 은혜와 영광이다 라고 이 정리해서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것, 절대로 낡지 않고 절대로 썩지 않고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상급이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도 좋을 일인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역시 하나님은 정말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에게는 파도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3절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앞에 나온 것도 너무 좋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여기다 노란색으로 한번 쳐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다만 이뿐 아니라. 저는 나중에 이 제목으로 설교도 꼭 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 충분히 얻었다. 아, 이제는 충분히 누렸다. 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이구나. 근데 아니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다만 이뿐 아니라 또 있어요. 또. 그런데 뒤에 나오는 게 기가 막히게 나와요. 그게 뭐죠? 바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에 환난이 그때부터 싹 사라집니까? 그때부터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탄탄대로가 열리고 꽃길만 걷게 됩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환난이 존재합니까?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아도 환난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환난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관계만 누리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누리는 은혜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은혜예요. 살아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요. 현실을. 일상생활을 해요. 오늘도 일을 해야 먹고 살고 사람들과 계속해서 우리는 관계적으로 부딪히고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회의하고 갈등하고 우리는 계속 자신의 삶을 의심하며 살아가요. 삶에 엄청난 환란이 닥쳐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환란이 오는데 우리가 환란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노란색을 들고 표시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게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즐거워합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란을 즐거워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환란을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환란이 나를 죽이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려는 이 세상의 권세라고 우리가 지레 포기하지 않고 이 환란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나를 진정한 평화, 하나님과의 에이레네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바라보면 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환란 중에 즐거워하는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환란은 뭘 가져와요? 인내를 가져온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견뎌냄을 통해서 환란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4절에 인내는 뭐예요? 연단을 가져온다. 참고 견디면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서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한 믿음이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단을 통해서 빠져나가고 완전히 금덩어리만 남아서 나중에는 순금이 되어 나오면, 순금같이 되어 나오면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그냥 소망으로 머물 때에는 허황되죠. 그리고 그것은 사람을 붕 띄웠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소망은 언제나 깨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환란을 거친 소망은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연단하게 되고, 그 연단을 통해서 얻은 소망은 반드시 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가 만난 복음은 그들에게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더 이상은 황제를 섬길 수 없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그들은 팍스 로마나를 거부하고 팍스 크리스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이제는 황제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자 그들은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톱으로 켜고 망치로 몸에 구멍이 나고 칼과 창으로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때부터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거기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환란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견뎌내었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연단되었고, 그 순금 같은 믿음은 소망을 이루어 결국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로마의 교회, 로마 교회의 믿음이 로마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뒤집어 엎은 거죠. 과연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우리가 믿는 황제보다 강한가? 우리는 황제를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저들은 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위하여 저렇게 죽어가는가? 과연 예수가 누구인가? 저 순전한 믿음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을까? 그때부터 소수였던 로마의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로마 전체를 뒤집어 엎고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면서 과연 내가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오늘을 살면서 내가 추구하고 이뤄낼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말하는 팍스 로마나인가? 내가 돈 벌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유익하게 되는, 나를 중심으로 남들은 다 쓰러져도 괜찮은 평화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어 그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놀라운 예배자의 은총을 얻어 내가 천국까지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서 내가 현실의 어려움, 이 환란을
그 가운데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아서 내가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팍스 크리스티의 삶, 나를 내어주고 많은 영혼을 얻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을 겪더라도, 내가 연단받더라도, 내가 인내해서 소망을 이루어 다른 내 주변 사람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팍스 크리스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를 뚫고 나와 기도하는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나 하나 잘 되자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좁은 길을 걷더라도, 제가 어려운 길을 걷게 되더라도 하나님 그 길을 바르게 걸어서 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기쁨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 아침에 응답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급을 얻게 되는가 오늘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나 하나 잘되고 모두가 무너지는 팍스 로마나는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른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어려운 길 걷더라도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원 얻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룩한 평화, 팍스 크리스티를 꿈꾸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러한 평화가 내 안에서 점점점 커져서 우리의 가정을 덮고 우리의 일터를 덮고 우리의 교회를 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로 선포되고 그 평화의 권세 아래에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평화를 알고 누리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 가운데 수해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잘 복구될 수 있는 과정까지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도 온전히 이겨내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 중에도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주의 크신 은혜가 임하는 모든 영혼, 모든 가정, 모든 삶의 일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